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사모하고 하나님 향해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열매, 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데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너무 좀 크죠? 아닌가요? 안 커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모니터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아이고, 네.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골로새서라고 하면 골로새서가 뭐냐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하면 무서운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골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있나 봐요.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골이라는 게 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관으로 가는 게 죽는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이게 좀 약간 어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볼링을 치러 갔는데 볼링을 잘 치려면 공을 가운데로 쫙 굴려가지고 핀이 쫙 넘어져야 되는데 자꾸 골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게 초신자분들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예. 그러면 빌레몬서는 뭡니까? 빌레몬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예, 이게 이제 그 편지들의 이름이죠, 사실. 골로새시는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도시에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서쪽 지역에 있는 직물 산업이 발전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이 도시에 개척되어져서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예수 복음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빌레몬이라는 유력한 사람의 집에서 개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죠. 맨 처음에 이 골로새 교회는 이들의 믿음의 소식이 지역에 알려질 정도로 아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된 오해처럼 조금씩 이제 골로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좀 잘못된 가르침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곳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위험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에바브라는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죠. 이게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이제 이것을 수정해 주려고 골로새서를 보냈죠. 그런데 골로새서를 묵상하다 보면 골로새 교회에 닥친 문제가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참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수요 기도회 때는 골로새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처음 골로새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골로새서 이 첫 번째 이 인사의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골로새시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 부분입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서신마다 맨 처음 축복하는 관용구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두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와 평강.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축복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문입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민수기 6장 하는데 이 부분을 하더라고요. 이 축복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면서 이 축복문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축복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하고 싶으신지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죠. 함께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그의 백성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즉 여기에 있어의 축복의 핵심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자꾸 새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남들은 5 정도 노력해서 되는 것 같은, 나는 10을 열심히 노력해도 왠지 나는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일인데도 만족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감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기쁨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의 정수, 은혜와 평강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이며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죄값을 미리 다 치러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있는 담을 다 무너뜨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큰 평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도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사장 특권을 사용하며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한번 내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넣으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현우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실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권한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세요. 마음껏.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무슨 도둑놈 신보냐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거 다 은혜죠. 우리가 무슨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결정되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여 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교회야 하시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이 제사장의 축복문은 구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핵심적인 축복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축도할 때도 이제 구약의 축복문으로 이 축복문으로 축도하게 통합측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축복문으로 축복을 할 겁니다. 또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축복해 줄 사람이 옆에 없을 때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손길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해주시죠. 좀 쓰다듬어 주시죠. 예. 네. 너무 쓰다듬지 마세요. 예. 그래도 뭐 주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니까 예.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나서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성도들은 교회 생각만 하면 근심 걱정된다고 하는데 교회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하면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염려나 걱정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소망이 있으면 오늘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있는 고난쯤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 아까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 이게 장례식 찬양이 나와서 제가 들으시는 분이 기도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어서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 고난들, 그 하늘 소망 보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면 항상 부족하고 잘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충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제 복음을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가 열매를 맺고 자란다. 지금 너희가 이 복음에 대한 열매를 잘 맺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같은 복음을 듣는데 왜 믿음, 소망, 사랑이 막 충만하다, 교회의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는 믿음, 소망, 사랑, 아멘 하다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러신 분들이 곧 계세요. 예. 그럴 때는 내가 아는 복음이 정말 진짜 복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진정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생생한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이게 추상적이나 이론적인 어떠한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실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에 교회에 괴팍한 성격의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근데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말만 하면 상처 주는 권사님이셨대요. 목사님이 가르쳐도 안 되고 그 위에 어른들이 꾸짖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악에 받쳐서 교회 가는 곳마다 소리를 지르고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교회 문제가 아주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교인들이 그 권사님을 싫어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교회의 사랑을 점검하는 기준임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만나는 분들마다 사랑만 하자 그러셨대요. 사랑만 하자. 이제부터 그 권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랑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덮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 권사님이 유순해지고 교회 다닐 맛이 난다고 하시더래요.
누구든지 다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아,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구나. 교회는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실체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서 나오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도받고 복음으로 양육해서 들어온 간접적인 교회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에바브라가 목회했던 곳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잘 사는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예배당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즉 빌레몬의 집이었죠.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가정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에바브라의 목회를 보면서 에바브라에게 사랑을 배웠고 에바브라가 전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4장 9절에 내가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고 골로새서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빌레몬에게도 따로 빌레몬서를 씁니다.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쓰는 이유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산성에 손해를 입히고 아마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니 그가 회개하니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복음을 가르쳤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당시의 법대로 주인이 종을 죽여도 되는 재산처럼 벌하고 쫓아냈을까요? 당시의 법대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기독교 역사 전승에 보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라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신앙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웃긴가 하면 이 전체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의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의 전체 목회자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에 보면 그 주인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집사가 되었다고 해요. 목회하는 자신의 종을 잘 뒷받침해 주는 거죠. 집사로서. 이 소문은 소아시아 전역에 퍼졌고 복음이 전파된 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도 노예였고 안디옥 교회 감독의 유명한 igna티어스도 노예였습니다. 즉 기독교 주인들이 종들인 노예들을 형제로 맞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있는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기독교 지도자로 다 세워줬던 거예요. 즉 신분 차이를 복음 안에서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살아내는 생명의 복음이죠. 사랑의 복음이죠.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정치 신념이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멀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또 괜찮죠. 근데 수도권들이나 이쪽 양쪽으로 갈라진 쪽들은 많이 힘들고 있어요. 교회마다. 저는 작년 내내 이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목회자 훈련을 받는 것이 부산이어서 거긴 다 보수죠. 예. 또 이쪽으로 오면 또 여긴 대부분 진보시죠. 근데 조금만 정치색을 들어다도 목사님들끼리 조금만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 탁 하고 딱 긴장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예.
예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보수나 진보를 다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비난하고 갈라진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론으로만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 사랑이 있으려면 복음이 정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정치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되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주인과 종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단지 관습으로 보면 상상도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보수 진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제죠. 누가 주인이 자신의 기득권을 놓고 종들을 풀어주고 형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선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됐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요청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 중직이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고난 가운데 의연히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기도하며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새롭게 일상의 소중함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중요해진 이때에 모든 구역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에바브라는 빌레몬을 세우고 빌레몬은 자기 집의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러한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교회 구역들이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세워주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한다면 구역 모임이 천국이겠죠. 천국. 그렇죠? 여러분이 에바브라 권사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 장로님, 빌레몬 집사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여수성동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 축복해 주지 않으시려면 자기라도 축복해서 이렇게 주님이 얼마나 축복하기를 많이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주셔서 정말로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